복음 때문에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흑암과 어둠 속에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을 나를 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오늘도 예배 속에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전도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 그리고 또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후대들을 좀 만나면 이제 대체적으로 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예요. 잘 아는 내용이시죠. 오리 물이에요. 크고 어떻게 보면 독특한 알이 하나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알이요, 깨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생김새도 오리하고 달라요. 이상해요. 그리고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얘기를 하겠죠. 뭐라 그러죠? 아, 정말로 못생겼네. 여러 소리들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운 오리 새끼가요,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생긴 것도 못생겼지만 오리 무리와 같이 어울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놀림당하겠죠. 그리고 또한요, 여러 가지 힘들겠죠. 스스로는 어떻게 하죠? 부정적이게 되겠죠. 왜 나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러니까 낙심도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자 호수에 갔는데 이 호수에 뭐가 보이냐면은 멋진 백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백조를 보면서요, 너무 부러운 겁니다. 왜? 아름답고 고고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니까. 근데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그 백조인 거예요. 원래 자기가 백조인 것을 자신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백조인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도 모르고요, 주위 사람도 몰라요. 그냥 사람의 말, 그리고 주위 환경, 내 자신을 볼 때는 잘 안 되고 안 바뀌는 내 자신을 보고 항상 속을 때가 많이 있죠. 왜 난 안 될까? 왜 난 이렇게 못할까? 왜 난 다를까? 왜 나는 이렇게 뭐든지 부족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생각하면 생각과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에 되어지고요, 내 체질이 되는 겁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낙심되어지고, 항상 무기력하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무슨 내용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계속 나오죠.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했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유 없이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볼품없게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대충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심히 좋았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은 나를
볼품없고 대충 그리고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내 자신도 잘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죠. 나의 실수, 나의 과거를 보니까 후회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너무 힘든 겁니다. 나 한 사람 살기도 벅차고 힘든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받아들이고 힘들어도 참고 주어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열심히 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하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떠난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나를 속이고 거기에 빠져서 무너져 있는 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와 무엇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냐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동시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와 가족, 나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방법 속으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삶, 환경, 문화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짐승과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서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마음, 육신 무너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방법이 바로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나와는요, 생명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장에는 좋아 보여. 당장에는 기뻐요. 당장에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졌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졌죠. 관심도 없어졌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데 나는 또한 그 거룩한 은혜 속에 있으면 되는데 그 거룩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나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영혼이 병드니까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만 때만 가지를 다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은 힘들고 고통받는 시간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먼저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중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소중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나를. 다시 말해서요. 내 자신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이미 나를 복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또 나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 통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이미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좀 부족해도 부모가 불신자였을지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기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내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항상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나를 소중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 속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헛된 것 만들고 4절에 나오죠. 여기에 절하고 섬기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귀신과 사단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속인 사단을 정말로 내가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영, 나의 삶, 재앙으로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우상숭배 계속 하잖아요. 나의 눈을 가리고요. 그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요. 나를 망하게 하는 길로 계속 빠뜨려가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나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화목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화목제인 피제사를 드리고요. 지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자꾸 내가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했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내 자신 소중하게 여겨져요.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를 하나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게 발견되니까요, 내가 소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모르면요, 내가 소중하지 않다니까요.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니까요. 될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아무렇게나 규모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나를 망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소중하듯이 누가 소중하다고요? 다른 사람이 또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걸 설명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냐? 첫 번째는요, 배려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의 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거둘 때도 내가 농사를 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탁 해가지고 이제 그 곡식을 걷어들이는데 다 걷어들이지 말란 말이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왜 남겨놓느냐? 진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정말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하냐? 열매도 이렇게 과실수를 이제 심고 그 과실수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다 따지 말란 말입니다. 다 따지 말라는 것이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과일이 땅에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줍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도 당신도 누구도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고요. 나의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동기 없이 하는 거고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뭐죠?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려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가 상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뿐인 크리스찬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말은 참 잘해. 참 말은 복음이야. 근데 그 모습을, 행동을 보면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들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고, 두 번째는 뭐냐? 상대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뭐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전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돕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3절에서 18절에 나오죠. 내 자신이 힘이 있다고, 내가 좀 안다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좀 더 믿음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지 말란 말이죠. 그 말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자신의 배경으로 누르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요. 불의하게 행동하거나 비방하지 말고요. 상대방이 피해를 입든 말든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동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좀 능력이 좀 된다고 다른 사람을요 함부로 대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요 막대해요. 아무렇게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돕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는요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냐? 율법이에요. 희한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무슨 눈으로 보느냐? 색안경을 끼고 봐요. 율법적으로 본다니까요. 에이, 저러니까 망하지. 에이, 저러니까 안 되지. 에이, 저러니까 저주받지. 저러니까 재앙받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런 잘 되는 꼴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되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자기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는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오히려 어떻게 되냐? 더 깎아내립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요, 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말은 복음인데 그의 행동은 전혀 복음이 아니라면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통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해요. 참 제가 이렇게 말은 잘 못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저번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사 담당하는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힘들어요. 왜냐면은 십시일반 조금씩 돈을 모아서 교회에서 재정 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모아서 그걸 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러고서 이제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하고.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하셔요. 묵묵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예배 드리고 은혜도, 영적인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또 교회 와서 또 한 끼 식사를 하고 또한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복음적인 부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또 청소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이 성전을요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는 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율법학자들이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 속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말보다 나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복음에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어떡하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진짜 구원받은 자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구나. 진짜 복음이 진짜로 맞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신 것은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것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줬어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보다 더 완벽하거나 좋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이리저리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것,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걸 파괴시켜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도요, 필요에 의해서 먹죠.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성분 빼내고 저기에 있는 성분 빼내고 여기에 있는 성분 빼내가지고 그거를 막 해가지고 뭔가 약품으로 만들어내잖아요. 제가 이제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약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약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오래 먹으면요, 그게 오히려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혈압약 가급적이면 끊고 싶은데, 근데요, 이게요, 장기간 복용을 하면 그게요, 내 안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임의로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 할 수는 있지만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임의로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내지 말라는. 유전자 법칙으로 인해서요, 이거와 저거와 교배를 해가지고 뭔가 과실수를 만들어내고 뭘 만들어내잖아요. 토마토도 보니까 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쵸? 어떤 거는 또 달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근데 맛은 있어요. 근데요, 원래 토마토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떨 때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냐면 열매를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셔요. 과학적으로도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뭐라 그러냐면 과실수를 심잖아요. 과실수를 심으면 3년 동안은 거기에 있는 과실을 따먹지 말래요. 근데 3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래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냐?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것이 양분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과실수가 4년째 되면요, 이게 이제 진짜로 좋은 과실을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년째가 되면 그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5년째 때 풍성해질 때 그걸 먹으라는, 이게 오늘 본문에. 참 하나님이 어떤지 아세요? 출애굽 당시에 과학이 발달을 하지 않은 그 시기에도 하나님이 초과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섣불리 얘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속에서 인도받으라고 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게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풍습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래 했던 거예요. 원래 전통이 그래요. 원래 옛날부터 우리 이렇게 했어요. 원래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풍습에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율례와 뭐라고요? 법도를 지키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법,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 율례, 뭐죠?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내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피제사, 그리스도. 날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또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매시 매 순간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뭘 가지고 이끌어 가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말씀 붙잡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 요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표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꼭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론에 미운 오리 새끼 얘기했죠? 내 존재를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다른 사람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 땐 또 배려도 하고,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래 또한 이웃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좀 힘 있다고, 내가 좀 능력 있다고 하지 말고, 어떡하냐,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항상 마음에 두세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것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주신 겁니다. 이걸 정말로 내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인도받아야 돼요. 진짜로 우울한 사람 있죠? 항상 우울하고 항상 이렇게 무기력하고 한 사람, 하나님의 주신 것 무엇이죠? 밖에 나가세요. 자꾸 햇볕 쐬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요. 뭐 하죠? 우울하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가지고요. 못 하죠? 우울증? 약 타가지고 그거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완벽하다니까요. 그건 안 해요. 우리가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물, 수분만 잘 섭취해도 되는데, 수분을 섭취를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넣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완벽한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모든 것 속에 살아나는 역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